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기 위한 그 고난의 시작을 우리도 이 새벽을 깨워 함께 동참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21일간의 여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한 걸음의 발걸음을 떼어놓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은혜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우리의 영혼을 감동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할렐루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의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그 이름을 높이 찬송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십자가는 좌절과 실망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앞에 이미 성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지고 온 짐들은 다 굴러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안에는 그 말씀이 떨어져 열매 맺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서가시며 승리하신 우리 집의 발자취를 쫓아 하나님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고 온 그 짐들은 모두 굴러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짐들, 하나님 경제적인 것들, 관계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늘 아래서 하나님 회복되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가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터인데 하나님 그의 영혼을 듣고 하나님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삶에도 주인 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해리베로와이 가는데 와서로 호예님의 비오의 게니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비오의 게니스 이 새벽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이름의 비오의 게니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십자가 안에 머물며 그 십자가와 동행하는 삶으로 외해리베로와이 가는데 하나님의 비오의 게니스 하나님 십자가에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을 덧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변에 끊어져야 할 것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여호와의 게니스 하나님의 여호와의 게니스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저들의 삶의 세임을 공급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되는 구원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매일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려도 18번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번 교회에 기도의 제목을 꼭 정하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정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좀 균형이 있으면 좋아요.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것인가, 자기 생활 습관이나 또 언어 생활이나 또 아니면 어떤 자기의 성품을 위해서 내어놓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직분, 자신이 맡은 어떤 사역들, 또 자신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자녀, 배우자, 또 온 가족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이 사회 시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신의 어떤 그 직장, 사업, 일터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자신의 건강 문제가 있으면 건강 문제, 사람 관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좀 10가지 정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릴 때도 그 아침의 기도 제목을 소중하게 쓰셔서 우리 올려드리면은 그날의 기도 생활이 집중력이 있게 되니까 좋을 듯 싶어요. 그죠? 제가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2014년 사순절 마지막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간구와 소원,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권세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번 교회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모태에서 우리를 빚어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래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 운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삶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문이 닫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닫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기되어지고 꿰어졌던 모든 축복의 통로들이 수리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찾아나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벙어리 같은 입술이 터져서 하늘문을 여는 능력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3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일평생 동안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천히 쓰러지고 만만히 넘어져도 택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과 교회 생활이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직장의 기업이 아버지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서리니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모자람이 없도록 각양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자 하옵나니 아버지, 시간 듣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에 기름 부어 주셔서 불같이 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어머니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앞에서 콜드크림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니까 어린아이가 있다가 엄마 그거 뭐 하는 거야? 엄마 예뻐지려고. 좀 있으니 또 그걸 닦아낸다는 말이죠. 엄마 예뻐지는 거 포기했어? 한번 해보지 그래.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귀한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건강한 생활을 할 것인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얼마나 복되게 할 것인가, 그 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꿈이 없으면은 우리가 말도 아무렇게나 하고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적당히 드리고 찬양 한 곡을 드리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기도 한 번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이번 기회에
나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다. 나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나는 이 지구상에는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하게 살 것이다. 나는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 가운데 나는 가장 행복하게 살 것이다. 우리 가정은 이 지구상에 있는 20억 가정 가운데에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다. 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멋진 기업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까지 꿈을 꾸시고 하나님 앞에 이번 기회에 행복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우리 인생에 대한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 두 개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는 않아요.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조금 안 했다고 우리 공부 못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네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 하나님 앞에 책임질 일이란 말이에요. 가정을 네가 어떻게 꾸렸느냐,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공동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고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우리가 서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서로 도왔는가, 그 돕는 배필이거든요. 이 돕는 배필이 기대하는 배필이 돼서 남편에게 기대하고 아내에게 기대하고 자식에게 기대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기대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린 기대하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인데 부모를 어떻게 효도했는가 하나님 물으신다고요. 자식이 되었으면 부모님 어떻게 공경했는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반드시 묻는다고요. 부모가 되었으면 자녀들에게 자손 대대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나누라고 그러는데 그게 실패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고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생활, 세상에서 높은 자리 못 올라고 그랬던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복한 교회 생활은 여러분, 이거는 지상 명령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3주간 동안 에베소서를 푹 울려서 우리가 3주간 동안 먹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18첩의 보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건강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업에서 깨어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깨어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마이클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게릴라 PR이라고 하는 책에서 했던 말입니다. 기업의 그 사소한 실수 하나로 말미암아 기업의 신뢰도가 땅에 뚝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라면에 쥐꼬리가 들어갔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유에 뭐가 잘못 들어갔다든지, 음료수에 깨진 유리병이 들어갔다든지, 여러분, 그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수많은 종업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소홀하게 해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사소한 실수 하나가 기업의 이미지를 땅에다가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서 큰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한 기업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그 기업의 유리창이 왜 깨지는가, 깨졌을 때에 어떻게 신속하게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것이 수리되었을 때에 또 더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룬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의 유리창이, 한국교회 유리창이 좀 깨졌다 하는 그런 느낌이 요즘 있습니다. 밖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그런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놈이 밖에서 돌을 던져도 유리창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물이 잘못 지어져도 유리창이 이렇게 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에서 누가 장난치다가 잘못 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친구하고 교무실 옆에서 장난치다가, 제가 업어치기를 잘하니까 그 한참 장난치다가 제가 업어치기를 했는데 내 친구의 다리가 공중에 붕 떠서 교무실 유리창을 빵 깬 거예요. 제가 그만큼 힘이 세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탁 할려 나와서 어떤 놈이 교무실 옆에서 장난쳐 그래가지고는 끌려 들어가서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다행히 안 맞아 죽고 살아있는 게 감사할 만큼 제가 겁 없이 교무실 옆에서 장난을 치다 유리창을 깬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깰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유리창이 깨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길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깨어진 사람들, 신앙 인격이 깨어진 사람들, 가정생활이 깨어진 사람들, 교회 생활이 깨어진 사람들, 입만 열면 불평 원망하고, 여러분 결국은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바가지를 긁어서 문제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가정이 건강해지던가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덮어주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여러분 한 사람 놓고 교회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들겠습니까? 못 사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투덜거려서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에서 교회가 고쳐지는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언제 유리창이 깨어집니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 때문에, 투덜거린 사람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이 자기 신앙생활이 깨지고 만단 말이죠. 깨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 깨진 유리창, 신앙생활, 가정생활이 깨어진 사람들이 이게 수리가 되어져야 돼요. 수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좋아하는 성경이 66권인데 제가 살면서 보니까 그 좋아하는 책이 자꾸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뭐 로마서를 좋아하다가, 어떨 때는 에베소서를 좋아하다가, 또 어떤 요즘은 또 이제 전도서를 좀 읽습니다. 전도서도 나이가 들은가 봐요. 전도서도 읽기도 하고 아가서를 읽기도 하고 어떤 창세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좋아하는 책이 그때마다 달라져요. 병이 들었을 때에 좋아하는 성경 규절이 다르고 꿈을 꿀 때 좋아하는 성경 규절이 다릅니다만은 루터는 이 로마 천주교의 타락과 맞서서 논쟁을 해야 되니까, 변정학을 해야 되니까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했던 주님의 심장소에는 교회가 초대교로부터 잘 흘러오다가 그것이 삐뚤어져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정말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원해서 쫙 세우기를 원했던 칼빈은 에베소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우리 장로교 이 전통 장로 제도를 만들었던 존 낙스는 이 마지막에 요한 칼뱅의 에베소서 강해를 읽으면서 다 읽지 못하고 숨소리가 적어져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서를 또한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보면은 가장 좋아하는 책이 로마서를 좋아하시는 분, 갈라디아를 좋아하는 분, 에베소를 좋아하는 분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를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서는 신과 성경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성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우리 에베소서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빌골몬, 그래서 호흡은 에빌골빌,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몬 그렇게 하는데 에빌골빌 그렇게도 합니다만, 이 네 권의 책을 뭐라고 그래요? 옥중서신이라 그러기도 한단 말이죠. 감옥에서 쓴 책이. 이렇게 빌립보서는 얼마나 귀한 책이에요. 짤막한 서신이지만 거기에 감옥에 있으면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인생의 터널을,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어떻게 행복하게 기쁘게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책이 빌립보서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서, 이 소중한 교회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이 책이, 이 빌립보서가, 이런 책들이 바로 감옥에서 만들어요.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신앙에 빛나는 영롱한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인격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그 성질머리 보면 그럴 인물이 못 되는데 그 빛나는 인격을 가진 신앙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목사가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목사가 고개가 숙여지는 우리 신앙인들이 또 밖에 가서도 우리가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은 대개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지내오신 분들입니다. 그 감옥의 그 암울했던 그 공간에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고통의 터널을 지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누구에도 얘기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의 자리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석탄 같은 여러분 석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과학 구조가 똑같아요. 요소가 똑같아요. 원소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석탄이 되고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커먼 석탄 같은 나를 하나님이 다듬어서 지금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상황서신,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는데 대개 상황서신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접근했던 책들이에요. 근데 에베소서는 상황서신이 아니라 보편적인 내용들, 교회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을 가르쳐주기 위한 어떤 상황 속에 처해지는 어떤 그 문제를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에베소 교인이 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은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변가에 와서 거기 있는 교인들과 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6절, 20장 36절. 쭉 나오다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변가에서 주고받습니다. 받다가 그 사도 바울이 35절에 보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옴표로 인용한 유일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성경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옴표로 해서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요 말이 정답이에요. 그 말씀을 한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네, 해변가에서 에베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이별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뭐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목을 안고 매달리는 사람들 그냥 볼에다가 뽀뽀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갑판에 서서 교인들이 떠나갈 때까지 하니까 교인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배가 떠나는 걸 보면서 따라가는 거야. 선생님들 이러고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런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죠? 그만큼 에베소 교인들과 그 사도 바울 사이에 그 얼마나 깊은 애정. 내가 한소만교회 목회를 접고 선교지로 떠난다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이 서울역까지 따라와가지고 인천공항까지 따라와가지고는 비행기가 떠날 때까지 목사님 그러고 따라올까? 아니면은 목사님 갔대 그러고는 다 같이 찬송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찬송 부르지 않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근심에 푹 젖어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피를 드는 겁니다. 피를 드는 거.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냐. 당당해라.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근사한 것이냐. 그 교회의 영광,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관된 주제가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성도의 존귀함,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성자. 세상 사람들을 보면 푼수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밖에 못돼 그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침에 모이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도. 목사보다도 더 소중한 이름이 성도입니다. 장로보다도 더 멋진 이름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권사 집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성도입니다. 성도. 성자들이 모여 있는 곳. 여러분 우리가 세인트, 성자들이에요. 응? 여러분 캐톨릭의 그 선교자들이 성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자라고. 너는 성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성자. 똑같은 집의 건물이죠. 비닐 천막을 치고 해서 예배를 드려도 그곳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 여러분이 앉아있는 성구, 모든 이 성구 똑같은 마이크예요. 성구,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돕고 있는 우리 모든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날 어저께 하루 종일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 여러분 어제 저녁에 오후에는 얼마나 근사했습니까? 여러분 품위가 있어요. 정말 그런 콘서트를 어디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품위 있는 우리의 콘서트를 가졌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든 하루 종일 우리가 갖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성일. 똑같이 아침 떴어요. 비 오는 날도 있어요. 눈이 오는 날도 있어요. 구전 날이 있어요. 어려운 날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날은 보통 날이 아니고 성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웠단 말이죠.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할 텐데 공부하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 하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으로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쓰레기 더러운 거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높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높은 거 하늘에서 보면, 그리고 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학.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들이 짧아가서 8번이나 나와요. 쉬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풍성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충만 7번. 여러분 풍성과 충만은 같은 단어인데 식탁에 먹을 걸 쫙 영양가 있는 걸 차려놓은 거, 이거는 풍성입니다. 그걸 내가 먹어서 내가 배부른 상태, 이게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충만한 식탁을 준비했습니다가 아니죠.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은혜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성령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의 권능을 먹고 하나님 자신의 권세를 먹었더니 내 삶이 충만해졌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가 아니죠. 충만해졌습니다. 이해가 되죠?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은혜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그걸 먹었더니 배가 불러서 충만해졌습니다. 그게 성경의 단어들이 영광, 풍성, 충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여러분의 인생사에 준비한 모든 것들은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You are special. 나는 여러분 특별한 분, 하나님의 특별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You are special. 여러분 특별한 사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난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해서
이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놓은 영광스러운 곳이다, 그 얘기죠. 그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그 귀절이 하나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3절부터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2절 굉장히 긴 절이죠. 헬라어 성경으로 202글자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202글자. 근데 202글자가 한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문장으로서는 가장 긴 헬라어 문장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2절. 우리말 성경은 너무 기면 이해가 안 되니까 토막을 내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문에는 이 긴 문장이 한 문장이에요.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 내 거 하고 도장을 꽝 찍으셨습니다. 성령이 인을 쳐주셨습니다. 이만큼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되어서 여러분을 지금 보호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당당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다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D.L. 무디가 62세 때 일입니다. 아침 신문에 D.L. 무디의 특집 기사가 실렸어요. 근데 타이틀 기사가 올드 무디가, 늙은 무디가, 너 무디가 어떻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디가 화가 났어요. 자기를 보고 늙었다고 그러니까. 62세 같으면 내 나이가 지금 똑같은 내 나이인데 날 보고 늙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또 달라요. 그때 평균 나이가 57, 8세 정도 더 되던 나이니까 62세면 진짜 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 나이 요즘으로 말하면 80세, 한 87, 8세 그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건 늙은 무디죠. 그런데 그 늙었다는 단어 때문에 화가 났어요. 아침 신문에 그걸 들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날 보고 늙었다고 그럽니다. 이 신문은 내가 좀 있으면 죽을 걸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겨우 62세입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저는 10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아니, 저는 1000년, 10,000년을 살 겁니다. 아니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살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교인들이 무슨 말인지 알고 아멘 그랬죠. 아멘 그랬죠. 여러분, 그리고 그 무디가 그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여러분, 그 모든 보상이 여러분, 이 세상에 병들고 늙고 이별하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온갖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는 그 영원한 세계의 영생 복락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높은 자리, 부자의 자리, 인정받는 인기 있는 자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생의 자리. 여러분, 마지막에 죽음의 자리에서 가보면 딱 남는 게 하나야. 이 사람 예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심지어는 잘 믿었는가 잘못 믿었는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니까. 믿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시간에 얼마나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지. 세상에서 박수받고 부자로 살고 존경받고 살았는데 예수 안 믿는다, 할 말이 없어. 그렇게 살다가 갔다, so what? 그 다음에 남는 게 뭐가 있냔 말이죠. 이 영생 얻은 이 값어치가 얼마나 선택하시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은,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나는 자꾸 바뀌어지잖아요.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자꾸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절대로 구원을 빼앗길 수 없는, 지옥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말이죠. 이게 장로교 교리의 여러분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온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여러분, 내게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딸에게 2분의 1을 사랑을 주고 아들에게 2분의 1을 사랑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진 100을 이 아들에게 사랑을 한다고요. 내 아들의 100을 딸에게 사랑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10아들이라고 하면은 이 10아들 가운데 10분의 1씩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한 아이 이렇게 내 생명처럼 이 아이를 사랑하고 축복하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에게 100%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이 말이 이제 믿어지시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존귀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어야 할 만큼 존귀하신 분입니다. 내 인생의 값어치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짜리 인생입니다. 예수님하고 맞바꾼 인생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 존귀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룬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돌을 던져도, 짓밟아도, 욕을 해도, 분수들이 있어도,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도, 세상에 천덕꾸리가 되어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여러분 그거 묻지 않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묻지 않습니다. 네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물으신다고. 그만큼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존재감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의 행복이 달라지고 기도의 권능이 달라지고 아멘 안 하면 하루도 이것만 할 거야. 여러분의 존재감이 달라지고 교회 생활의 행복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달라지고 기도의 권능이 달라지고, 여러분 이번 교회에 내가 간증의 주인공 된다. 우리 가정이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 내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행복감이, 존재감이 달라지는 이번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아침 식탁을 꼭 여기서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참 좋더라고요.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하는 게 그 축제가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침 식사들 하시고 출근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기간 동안에 잔치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생일을 맞이했다든지 결혼 기념일을 맞이했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좋은 일이 있다든지, 그죠? 예. 어디서 눈먼 돈이 굴러 들어왔다든지 뭐 그런 거. 그러면 아침 식사를 여러분이 사셔도 됩니다. 절대로 말리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를 사시면, 그러면 티켓을 사시는 분에게 오늘은 아무개 누가 어떤 분이 티켓 사는 곳에 가면은 거기 써붙여 있을 겁니다. 오늘은 누가 밥을 사는 날입니다. 무슨 일로 삽니다. 그거 써붙여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그냥 티켓을 받아가지고 가서 내고 밥을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이 살기 힘드신 분들은 가서 그거 써붙여 있는 날만 식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의논해가지고 4월 8일은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어서 4월 8일은 저희들이 사기로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약을 미리미리 하셔서 여러분 교인들을 섬기는 그런 날로 삼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수하는 날이 있는데 내일은 우리 10개 속에 목자 회장들 있죠. 목자 회장들 10명, 10개 속에 우리 목장 담당 장로님이 계십니다. 10분 장로님. 그 다음에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그다음에 우리 영유아 유치부 부장 네 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가대, 세계 성가대 찬양팀보다도 성가대 우리 세 개 있죠. 성가대 3개. 그다음에 그 대장 있죠. 대장. 그다음에 찬양팀 3개, 단장이라고 그러죠. 단장 3명. 오늘 여기 우리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 우리 봉사팀들은 나중에 하고 우리 사람을 섬기는 그 공동체에 우리 책임자들이 나와서 내일은 안수를 받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안수를 받을 겁니다. 제가 어제부터 저한테 감동이 있어서 이 고난 주간에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이 자꾸 나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앞에 이번 기회는 이 3주간 때는 안수기도 할 때는 전부 다 이 십자가를 향하여 앉을 겁니다. 이렇게 앞을 보고 앉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계단에도 십자가를 향하여, 이쪽에 십자가를 향하여 바라보고 앉을 겁니다. 제가 오늘 신발을 벗고 십자가 앞에 제가 완전 부복하여 엎드릴 겁니다. 엎드리면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회 회장님, 여전도회 회장님, 남성교회 회장님 나오셔서 제 몸에 손을 대고 저를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우리 그 회장들 나오셔서, 세 분의 회장님 나오셔서 제가 완전히 십자가 앞에 부복하여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국 선교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과 한국과 우리가 이게 정말 함께 힘을 합쳐서 세계 선교를 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부복하여 안수를 받을 것입니다. 제 몸의 어느 부분이든지 정말 머리에 손을 얹기 미안하면은 신발이라도 붙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제가 안수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또 여러분을 좀 안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어떻게 찬송 한 장 합니까? 아니면 그냥 통성기도 합니까? 찬송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양수 목사님, 마지막 순서 뭐 해야 됩니까? 그냥 통성기도 합니까? 네,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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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통성기도 하기 전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 여전도회 회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보고 1분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안수 축복, 손을 들어서 축복기도 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먹 쥐시고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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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쳐 부릅니다. 힘차게 우리 주여 크게 외쳐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 바라보며 나아가면서 아버지
풍성한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함께하여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내어주옵소서. 여호와의 감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한마음 하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우리가 주 예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도와주시옵소서. 외계인의 이가와 교회를 세우는 일하시는 주여